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가는 주님께 새벽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잘 안 드려본 찬양이죠. 201장 찬양 드려봅시다. 참 사람 되신 말씀. 참사람 되신 말씀. 참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등불 기쁠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이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아멘.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빛과 생명이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서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오미크론 5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성육신 하신 말씀, 이 땅에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이 어두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생명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등불이 되신 예수님,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제5차 대유행이 시작되어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모두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두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잘 넘기면 좋은 기회가 올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권능으로, 주의 손길로, 주의 평안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긍휼과 자비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자녀 모든 일이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올해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는 모습까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참 옛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런 뜻이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번역한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위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그들의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므로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죠. 오늘 이제 어제부터 요한복음 18장 한 장을 전체를 읽고 오늘은 또 19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바로 이 땅의 속죄 제물과 속량 제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어두울 때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악이 관영할 때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I am not. 나는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나 예수님 절대 몰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십자가와 고난이 주제입니다. 제가 주일날 그 말씀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고난 없이 뭣도 없다? 축복도 없다. 고난이 없는데 축복이 있을까요? 그 축복은 가짜거나 위험하거나 거짓이거나 우리를 망치는 축복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 받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을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마다 왜 십자가가 중앙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내가 살림받았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통이 없이 성숙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고통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제가 고통을 많이 겪고 사람 됐습니다. 성숙했습니다. 참 인생의 역설이지요. 고통이 없이 어떻게 성숙이 있겠어요? 아파본 사람이 몸이 아픈 그것과 동시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죠. 고통이 있어야 성숙이 있죠. 또 하나 말이 있죠. 따라서 합시다. 고독이 없이는 임재가 없다. 하나님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좋은 시대인데 방해가 많은 시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자꾸 디지털이 방해해요. TV가 방해하고 핸드폰이 방해하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방해하고. 잘 보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고난이 없으면 축복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성숙이 없고, 고독이 없으면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찾아봅시다. 19장 4절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어제 읽은 말씀 18장 38절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어제 읽은 말씀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 오늘 또 하나 말씀 6절에도 나와 있죠. 6절에도 보니까 빌라도가 후반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지.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죄가 많아요. 드러난 죄, 숨겨진 죄, 아는 죄, 모르는 죄,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고난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죠. 왜 나예요? 신달자 씨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신달자 씨,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으니까 너무 속상하지. 왜 하나님 나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음성이 오더래요. 너는 왜 예외라고 생각하니? 축복은 당연하고 고난은 왜 예외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축복은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이 받아야 돼. 그런데 조금만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 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왜 예외라고 생각하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도 고난 받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준이죠. 교회의 기준이 예수님이죠. 내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 생각을 품어라. 판단을 예수님 판단을 맡겨라. 지혜를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 교회를. 내 몸이 아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복습을 한번 해야죠.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무엇은? 양식은. 보세요.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은요, 매일 세 끼를 드셔야 돼요. 밥만 잘 먹어도 제때에, 제 시간에, 제 양을 정확하게 먹으면 그 사람 건강할 수 있어요. 양식은 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에 무엇을 행하며?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바뀌어서 문제예요. 나의 양식이 뭐냐?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플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알고 보면 나를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완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내 양식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욕심, 내 필요죠.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뭐하며? 행하며.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달라. 밥을 잘 먹는 사람하고 술을 잘 먹는 사람하고 건강이 같겠어요? 제 시간에, 제때에 제 양을 정확하게 먹는 사람하고 음식을 적당히 먹는 사람하고 건강이 같겠냔 말이에요. 또 뒤에 읽어볼까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공하러 오셨나요? 출세하러 오셨나요? 자기를 막 드러내러 오셨나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에요. 십자가 때문에 온 거예요. 자, 6장으로 갑니다. 6장 38절부터 이제 정리하면서 복습도 해야 되니까 6장 38절부터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 중요하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내기도문으로 바꾸죠. 주기도문이 없어요. 다 내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이지. 무속. 나는 왜 한국교회가 무속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아주 못돼. 여러분, 무속이 나라를 지배하면 위험합니다.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저는 2층에 있는 매일 오르락 내리가면서 기도합니다. 없어지게 달라.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완전 사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얘기합니까? 고난을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한국교회가 너무 무속적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없어. 오직 자기 뜻만 이루면 돼. 여러분,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일에 다시 뭐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십자가를 왜 지셔서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잖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여러분, 이 복이 최고의 복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문도 살고. 할렐루야.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았다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지도 몰라. 왜? 뭐 세상적으로 살았을 거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밑에 형제, 딱 2형제 있었는데 아버지 형제는 술 때문에 다 일찍 돌아가셨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살았잖아. 할렐루야. 이게 얼마?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 40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지 말고 제대로 믿읍시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상황에 상관없이 믿읍시다. 상황을 초월하여 믿읍시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유가 된다면 우리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망합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에 망한다면 교회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넘어진다면 성도입니까? 교인이지. 교인은 코로나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요, 차원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또 뭐하리라? 살리리라.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고요. 십자가 없이 승리하려고 하니까 그 승리가 위험한 승리지. 자, 오늘 말씀 한 가지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에 오늘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아까 제가 처음에 한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뭐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응하게 하는 표현이 참 옛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성취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응하게 한다는 말씀이 24절 그리고 20 몇 절에는 8절도 나와 있고 36절도 나와 있고 3번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었단 말이에요. 이 응한다는 표현이 4가지 뜻이 있는데 그냥 빨리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채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으로 채우면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코로나 블루에 레드에 블랙에 저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십자가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충만하다. 이 응하게 한다는 말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막 충만한 거야. 저는 지금도 말합니다. 저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무조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근심 충만하고 걱정 충만하고 염려 충만하고 그래 보세요. 뻔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혼자 시름시름 앓고 혼자 그냥 다 죽는 소리하고 혼자 다 포기하고 이 응하게 한다는 말이 두 번째 뜻이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완성하다. 하나님 말씀이 완성합니다.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 말씀으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게 응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나요? 하나님 말씀이 완성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완전히 지불하다. 그 4번째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지불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아멘.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충만하고 완성하고 값을 지불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고난당하셨네요. 그런데 나는 죄가 많고 많은데 고난당하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응하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충만하고 완성하고 값을 지불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이규영 장로님, 송영임의 권사님 깨워주시옵시고, 송금난 성도 우리 양영희 집사님 암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신옥난 집사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5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날개로 품어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한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양식 삼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양식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 뜻을 양식 삼고 내 욕심을 주식 삼아서 살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우리는 너무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주님 뜻대로 안 된다고, 주님 뜻대로 돼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민하거나 아파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인침받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녀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없이 어떻게 축복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축복은 가짜입니다. 독이 됩니다. 오히려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교회를 불행하게 하고 나라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진정한 복입니다. 내 믿음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십자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신앙, 십자가 믿음,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명, 십자가 직분, 십자가 귀한 재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셨습니다. 말씀을 채우셨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 욕심은 다 채우지 못하여 우리는 후회하고 서글퍼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이규영 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송영미 권사님 달리다 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여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깨어 일어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금난 성도 암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성숙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딸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심령이, 육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령의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딸로 인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신옥란 집사님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미크론 5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을, 건강을, 삶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모두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차 접종하는 분들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이상 반응이나 건강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새벽에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안산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